안녕하십니까, 세리원입니다. 지금 새벽 6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빗소리가 들리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비가 오랜만에 오고 그러는지, 옛날에는 비가 오면 오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6시에 잠이 안 와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깜깜한 방에서 앉아 있어요, 혼자. 저 빗소리는 어떤 음악 소리보다도 더 듣기가 좋습니다.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소리 같아요. 남편은 거실에서 잘 자고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우리 언니가 이렇게 비가 오는 깜깜한 밤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깜깜해. 까망색이야. 온 세상이 까만색이야. 우리 언니도 안 보여. 근데 우산을 쓰고 우리 집, 지금 내가 있는 집을 오겠다고 우리 집 앞에를 이렇게 걷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집에를. 그랬는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언니만 의지해서 걷고 있어요. 언니가 우산을 씌워주고 언니가 나를 우산을 씌워주면서 내가 언니를 꼭 붙잡고 걸어가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언니, 우리 집에 빨리 가자. 우리 남편은 나밖에 몰라.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남편한테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해몽이 저절로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현실에서는 언니랑은 사이가 좋질 않아요. 그런데 꿈속에서는요, 언니가 뭐냐면은 성령님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다. 집에 다 와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남편은 신랑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깜깜한 밤 거리라는 것은 지금 현실 세계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이 지금 닥치고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내일 일은 남 모르고 하루하루 사는데요. 어떤 영성이 깊은 영성가일지라도요, 누구나가 다 풍전등화와도 같은, 아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함, 그저 이 감각을 이용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가. 누가 뭐 더 뛰어나다 못하다 그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그런 상태가 아닐까. 예. 근데 우리 언니의 그 꿈속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견인하면서도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냉정하고. 내가 이렇게 첫 환상에서 만난 성령님의 모습도 그러하였습니다. 로봇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한 채 실수함도 없는 그런 모습. 인간이 아닌 신성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내가 신성을 분석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의 표현력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것뿐이 없어요. 굉장히 차갑고 냉철하고 빈틈이 없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성령님의 그 신성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무서울 정도로 무서운 분이다. 무서운 분. 네, 무서운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번에 6월 달에 사도 선다 셀바르지 목사님이 인도 목사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요. 6월 28일, 30일. 내가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참 신기하게도 이메일로 힘코리안가에서 그 메일이 왔어요. 초대한다고. 마지막 사명자 초대한다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거기 가입한 적도 없고 어떻게 알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가서 봤더니 한 2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서울 교회인데 그때 이제 크리스트 킴 선교사님이 그 동시 통역 하셨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왔는데 그때 이제 내 옆에 계신 그 어디서 오신 나 또래의 키가 좀 작으시고 그 여성분인데 이 영적 현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굉장히 바디랭귀지로 불쾌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지금 비공개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런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떤 그런 내가 이 성령 집회라는 장소를 여러 번 다녀보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고 리더조차도 모르고요. 그 헬퍼한테 내가 이제 한 번은 제지를 당했어요. 내가 제지를 당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지를 당하셨어요. 내가 완전히 셧다운되고 성령님이 완전히 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큰 오페라 가수보다 더 큰 소리가 나왔고 굉장히 고음, 사람이 낼 수 없는 고음이 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헬퍼 노미가 저지를 시켰습니다. 찬양하다가 나온 소리였어요. 근데 찬양단은 애써서 무시를 하고 자기들 위주로 이렇게 찬양을 이어나가려고 애를 썼고 전혀 이 성령님과 연동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예, 찬양단이나 그 주최 측의 리더나 그 헬퍼나 성령님이 시켜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리더한테 한 소리는 뭐냐면 첫마디에 나를 위해서 이 집회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그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성령 사역자 리더들이 교만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의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도 콜링이거든요. 6년 이상을 주님께서 계속 지금 나에게 강제로 이제 교육시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너는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꿔도 항상 간호사로 나오지 의사가 아니에요. 예, 의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의사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끼케야 간호사뿐이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나를 3번이나 환상으로 개로 보여주는데 난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진짜 말도 안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충격이라서. 근데 그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나는 사도로 콜링이라는 거예요. 쇠파트 독이다 이겁니다. 예,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게 다 꿰맞춰졌어요. 그러면은 목사들이 자기를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 그것은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이 하는 소리다.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 사도가 개면은 말입니다. 목사는 뭐겠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재 하루하루를 그냥 누리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나를 콜링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순교자의 찬양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두선다 셀바라지 목사도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순교자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그 오더를 받은 거예요. 그분도. 우리는 퍼즐과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맞춰져 가요.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추고 또 맞추고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조각들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나한테 주님께서 전 세계를, 특히 주님의 자리를 꿰차는 목사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평생 그런 말 써본 적이 없습니다. 내 뼈에서 살을 발라내리라. 내 뼈에서 살을 발라내리라. 그러셨어요. 수많은 교회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간판이 내려와요. 그러면은요, 내가 이제 종교 생활을 했을 때는 참 안타깝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문을 닫아야 되면 닫아야 된다. 자격 없는 목사들은 목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주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에서 화를 당합니다. 특히 그 자식들을 하나님은 치신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동네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건물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육신 성전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것이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너무 잘못됐어요. 나는 그것을 알아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콜링 받고 3년 이상 걸렸어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전혀 내가 알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세상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무대에 올라가서 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것에 맞춰서 마치 계급사회의 루저들 같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적인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병 고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방언을 통변하는 자, 여러 역할들이 다 각각 다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나는 세리 요한 쿨링입니다. 나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름이 없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도 사두산다 셀바라지 목사의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그 유튜버 목사, 여자 목사의 채널을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라. 내가 그 여자 채널을 왜 구독을 안 하냐면은 맥을 못 잡아. 여자가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맥을 못 잡아.
뭔 얘기를 하는지 시간만 낭비해. 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 나 남지가 않아요. 뇌리 속에 메시지가 뭐 하나 남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그리고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사두선다 목사님 얘기 몇 줄 하고 나서 자기 사견을 얘기를 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얘기. 여러분, 이 사두선다 셀바라지 목사님의 얘기를 전파하면은 분명히 사두선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휴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휴거가 임박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거짓말인데 그걸 섞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들의 결핍이 보여요. 결핍이 보입니다. 남 앞에서 의수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결핍이 보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나보다 많이 먹고 아무리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지식이 더 많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결핍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냥 일회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자신의 그 쓰레기를 똥덩어리를 섞어서 던집니까? 응?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